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4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오늘은 삼교구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신성의 아침 4월호가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현관에서 받아가시 로비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이 4월 1일이에요. 내일이. 제가 부지런히 해서 사실 지난 주일에 이게 좀 나왔어야 되는데 부지런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지난달이 너무 바빠가지고 핑계 같지만 핑계 아닌 핑계로 먼저 지방의 임원들 뭐 베트남 갔다 오고 또 성지순례 갔다 오고 아무튼 그러면서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금요 불기둥 기대 나오신 분들은 오늘 가져가시면 내일 아침 4월 1일부를 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1,000번째 황희돈 집사님, 2번 이미경 권사님, 2번 김서일, 박연희, 김봉재, 유혜린,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김진우, 준성우, 선경, 김유신, 장진혁, 귀식, 김정욱, 장진영 정도. 감사예물 현혜린 학생, 현승준 어린이, 신건호 학생, 신다현 학생, 김유미 집사님, 정준영 집사님, 황정숙 집사님, 박규자 권사님, 이진호 집사님, 이현희 집사님, 김학자 권사님, 가재구 성도님, 가유현 집사님, 최서우 어린이, 이정화 권사님, 이재옥 권사님, 김정명 집사님, 이수은 집사님, 김근수 청년, 김인영 청년, 손수견 집사님, 신영만 목사님, 송나리 사모님,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이명심 권사님, 김상열 장로님, 이자 권사님, 김성록 권사님, 최영진 집사님, 유은미 집사님, 김우양 장로님, 김복순 권사님, 유영희 권사님, 추경숙 권사님, 하태규 장로님, 신승자 집사님, 김성규 집사님, 이의기 장로님, 호남욱 권사님, 조현정 집사님, 지승환 청년 지성국 학생, 현진우 집사님, 전고은 집사님, 오정순 권사님, 성향규 목사님, 황희돈 집사님, 민경 집사님, 예미순 권사님, 오경숙 전사님, 이복순 집사님, 한다의 한승찬 청년, 정영섭 집사님, 오연숙 집사님, 안근영 청년, 안혜영 학생, 안경모 성도님, 시현숙 집사님, 배은숙 전사님, 신현진 목사, 정은숙 사모, 신성경 청년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축복의 예물 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또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며 이제 금요일 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갈 길로 가고 자기의 즐길 거리로 가지만 하나님이 저녁에 겸손히 주님 말씀 앞에 진중한 모습으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들려지는 주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비전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의 저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다가 어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걱정거리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말씀을 듣다가 해결되지 않던 그 문제의 실마리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질병들이 말씀 속에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넘치는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평생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저들 삶에 어둠의 영들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삼교구에서 주님께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삼교구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마다 심령마다 일터마다 자녀들마다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의 손에 의지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종을 통하여 통성경 말씀을 전해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함께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하시죠. 입애굽과 민족. 통성경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2000년의 시간, 1500곳의 공간, 몇 명의 인간? 5000명의 인간. 그래서 5000명의 인간, 1500곳의 공간, 2000년의 시간을 전체 통으로 보는 게 통성경이고, 그리고 개인, 가정, 나라를 하나로 보는 그게 통성경이다. 그래서 숲을 봐야 하지만은 그 속에는 나무도 또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래서 참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고 전체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부분은 보아도 전체를 이렇게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부분을 읽으면 그게 같이 연결이 되지요. 근데 전체를 모르고 있거나 다른 부분을 모르고 있으면 이쪽으로 읽는데 이쪽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 잘 연결이 안 되면 전체를 보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기 어렵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통성경이 주는 유익이 너무 큽니다. 통성경 노래를 한번 같이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열방을 향한 꿈 만나시되 신앙계승 천년 모범 마음과 지혜 사랑의 줄 사명의 줄 절망 앞에 선 희망 징계 희망의 디딤돌 즐거운 공동체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 기쁨이 한 탄생 한 용사 용서를 향한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열리는 제자 시대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준비된 면류관 남겨진부터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아멘.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입니다. 성도의 삶이 바로 그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도의 삶은 미리 받은 무슨 노래? 승리의 노래. 승리의 노래. 근데 이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를 자꾸 못 부르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못 부르게 하는 게. 그래서 우리가 그 미리 받은 승리의 노래를 놓치지 않으려고 모이는 게 예배고 기도고 말씀이고. 여러분 분명한 거 있죠? 막 지치고 힘들다가도 예배 시간 나오면 그럴 줄 알았어요. 힘이 막 나요. 정말 이게 놀라워요. 근데 여러분만 힘이 나시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죠. 참 신기해요. 이번에 우리가 성지순례 갔다 왔잖아요. 성지순례 갔다 그냥 여행한 게 아니라 주님의 발자취 구약 성경에 그 성도들의 발자취를 쭉 따라갔고 요르단과 이스라엘 이렇게 쭉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참 제가 요거를 좀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일기장을 다 나눠드렸어요. 일기장. 그날 탐방한 곳, 밥 먹은 식당, 느낌, 받은 은혜를 다 좀 써보라고 이렇게 드렸거든요. 다 쓰셨죠? 이제 숙제 검사해야죠. 숙제 검사. 그런데 그것도 그거지만 제가 이제 전체를 요약해서 이제 우리 주보에 그 목회 이야기 썼잖아요. 그거 쓰고 그런데 또 정리해서 이제 성교신문 우리 교단 신문에다가 좀 보냈어요. 보내서 사진하고 보냈더니 그게 났는데 그것도 영향이 있네요. 그게 제가 예전에 14년도에 이제 국민일보와 부여중앙교회가 같이 조인해서 이제 선교하는 그런 이제 미랄의 기적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알바니아를 갔었습니다. 알바니아 갈 때 그 개똥벌레 불렀던 누구죠? 신영원 씨, 신영원 권사님이죠. 신영원 권사님하고 이제 국민일보에서 기자하고 월드비전 쪽에서 사람이 나오고 저희 부부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5명인가 그렇게 갔어요. 갔었는데 요번에 그 성교신문에 성지순례 그거를 냈더니 거의 한 8년 정도 거의 연락을 없었던 이제 국민일보의 그 기자가 카톡이 온 거예요. 이제 그 우리 성교신문이 아마 국민일보에도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그거 사진 찍어가지고
목사님 너무 반갑다고 막.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 같이 수련회 했는데 갔는데 몇몇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같이 신문 봐가지고 가서 이제 성지순례 문의하고, 또 제가 성지순례 간 걸 알고 어떤 목사님은 또 전화해가지고 또 문의하고. 근데 오늘도 또 어떤 목사님, 그 제가 이제 집회 갔었던 거 로고스 교회 안성호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그 자기네 교회도 올 가을에 가야 좋을지 내년 봄에 가야 하는 게 좋을지, 그래서 우리 갔던 것들을 한번 쭉 리서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쭉 전화상으로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그랬더니 대단한 희망을 갖고 이제 열의를 가지고 또 준비할 수 있겠노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한 영향은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다. 자꾸 알려줘야겠다. 근데 선한 것을 알려주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 되세요, 여러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교단 내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별로 다 이렇게들 하잖아요. 성지순례 하고 그러는데 이제 먼저 갔다 오면은 그만큼 우리가 해줄 이야기가 맞는 거죠. 시행착오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먼저 갔다 오면 그만큼 이제 해줄 이야기도 많고 참 좋다,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힘을 줘요.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희망 중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경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책이 성경이거든요. 그 큰 그림을 잘 안 그려지고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 매일매일 매주일 시간마다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큰 그림이 어떤 그림인가요? 코끼리 그림입니까? 사자 그림입니까? 사람 그림입니까? 뭔 그림입니까? 이 그림을 좀 보여달라는 거죠. 그 섭리. 그러니까 지금은 잘 모르는데 지나고 보니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도 주셨고 눈물도 주셨구나. 지나고 보면 그 그림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이번 주일이 이제 종려주일. 망고트리면 안 되죠, 원사님. 또 하셔야 되니까. 이게 처음에 하나를 꽂을 때는, 유영희 권사님 꽂을 때는 지금 뭐가 있어요? 전체 뭐가 있습니까? 머릿속에 그림이잖아요. 이번 주일 꽃꽂이는 이런 컨셉으로 가야지. 종려주일이고 고난주간이니까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십자가 세우고 가시면류관 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뻘건 꽃을 꽂아야겠다. 그렇죠? 골고다 언덕을 상징하는 이런 언덕으로 보혈이 흘러내려가는. 맞지, 권사님? 여러분, 항상 꿈보다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다? 해몽이 중요해, 해몽. 근데 그런 거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봐요.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의 보혈이 이렇게 흘러서 흘러 내려가는. 근데 권사님 머릿속에 있는 전체 꽃꽂이에 대한 그림을 권사님은 알지만 첫 송이를 딱 꽂았을 때 밖에서 막 들어온 사람은 이 그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안 보이잖아요. 전체가 안 보이니까 다음 꽃은 어디다 꽂으실까? 다음 이파리는 어디다 꽂으실까? 이게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서서히 그림이 완성돼가고 다 되면, 작품이 되고 나면 그래서 처음을 저기다 꽂으신 거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됐구나.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수준에서 지금 요 꽃을 꽂는 그 시간 속에 있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지금 여기까지 그려진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지금 뒤에 뒷자락에 지금 밑에 이 잎을 꽂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시간적으로 다 다르지만 중요한 건, 한번 따라하시죠. 다시.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십니다. 아멘이죠. 하나님 그리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지금 밑에 이거 다 지금 깔아놓은 거예요. 잎을
다 깔아놨습니다. 이제 통성경 통해서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자, 구약과 신약 전체는 7개 트랙으로 나눠준다 그랬죠. 7개 트랙. 뭐 안 보고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중간사 400년, 사도행전 30년, 앞에 사복음서, 그죠? 다음에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모세오경, 왕정 500년, 페르시아 7권, 중간사 400년, 사복음서, 사도행전 30년, 공동서신 9권. 엘리베이터 안에도 아마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구약을 전체를 보면 무슨 나라가 아니고, 옳지, 제사장 나라. 신약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가 큽니까? 하나님 나라가 큽니까? 하나님 나라의 스케일이 너무 커요.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딱 안기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거 이제 조금 더 가서 나중에 같이 살펴볼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실 때 주기도문에서도 그랬고, 아버지의 나라가,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아버지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 계속 말씀하시고, 구약에는 제사장 나라, 그 율법적인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게 구약책이고, 신약은 은혜로 가득 차 있는 아버지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신약에는 정죄, 징계보다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많이 강조한 책이에요.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누구 이야기입니까? 탕자 이야기, 탕자. 집 나간 탕자 이야기는 제사장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그런 자식은 레위기에 의해서 죽이든지 내치든지, 그런 자식은 아예 자식에도 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그 아들은 큰아들의, 맏아들의 눈으로 볼 때 이해가 되는 상황이에요?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안 돼요, 안 돼. 맏아들의 관점은 구약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관점은 하나님 나라, 안아주는 관점, 사랑해 주시는 관점.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면서 요셉, 이 창세기에는요, 세 사람의 꿈 이야기 나옵니다. 크게 세 사람의 꿈. 한번 따라 하시죠. 요셉, 야곱, 바로. 이 꿈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꿈이 있는데, 이 꿈 뒤에 뭐가 또 나오냐면 비전이 나와요. 유언에 따른 비전. 그래서 요셉이 또 야곱도 유언을 했고, 요셉도 유언을 하고, 그 유언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숨겨져 있어요. 그 먼저 그 요셉의 꿈 이야기, 그 유명한 창세기 37장 이야기 한번 잠깐 보시죠. 6절, 7절 그리고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건우야, 건우야, 대답을 해? 목사님 부르는 게 웃음니? 건우야, 요셉이 이야기 주일학교 다닐 때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지. 요셉이 뭐 했지? 금방 못 꿨다고. 그랬고. 여러분 너무 잘 알아도요, 갑자기 막 앞에 있는 사람이 막 물어보면요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러워. 근데 요셉의 꿈에 대해서 우리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가 창세기 37장에 쭉 나오죠. 뭐 요유에게서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9절도 한번 보세요.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두 번이나 꿈 이야기를 해요. 근데 형들이 그 꿈, 요셉의 꿈을 기뻐했다, 미워했다? 아주 그것 때문에 얼마나 미워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꿈이 이제 야곱의 꿈이에요. 야곱. 창세기 46장
2절 3절 한번 보시죠.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지금 요셉이 초청하는 것에 대해서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망설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밤에 꿈으로 나타나셔서 가라, 애굽으로 가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래서 가게 되는 게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번 더 하시죠, 입애굽.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이 꿈을 통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의 꿈 나오잖아요. 요셉이 총리가 된 이후에, 총리가 되기 직전이죠. 41장, 창세기 41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다음에 계속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뭐라? 꿈이라. 바로가 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꿈, 야곱의 꿈, 바로의 꿈, 크게 세 꿈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가 이제 그 47장에 넘어가서 보면은 유언이 나와요. 유언 속에는 그냥 재산을 물려준다 이런 유언이 아니에요. 비전이 숨겨진 유언이에요, 이게. 그래서 야곱의 유언과 요셉의 유언 두 개가 창세기 말미에 나옵니다. 47장 29, 30절 같이 보시죠.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즉 죽거든 너는 나를 어디에서?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가나안 땅 가서 누구예요?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머니 사라, 아버지 이삭,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가 묻힌 막벨라 굴에 자기도 묻어달라 이거예요.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야곱이 이렇게 유언을 해요. 그러니까 애굽에 묻지 말고 꼭 내 해골을 메고 가라. 그 다음에 요셉도 똑같이 유언을 해요. 요셉도. 자, 50장 24절 25절 보시죠.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어떻게 해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26절로 보시죠.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와. 야곱이 죽을 때도 마찬가지고 요셉이 죽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죽을 때 그냥 죽지 않죠. 유언을 하죠. 유언은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유언. 여러분 돌아가실 때 그냥 돌아가시지 마세요. 꼭 자녀들에게 유언하시고 가세요. 유언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유언 살아있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말. 내 생은 끝났지만, 내가 죽지만, 조상들의 품으로 갔지만
그렇지만 내 유언은 살아있는 유언이라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유언이 뭐냐면 꿈이에요. 꿈. 사람은 죽여도 꿈을 못 죽여요. 요셉은 죽여도 요셉의 꿈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도 이렇게 됐죠. 요셉도 이렇게 됐죠. 자기들 해골 메고 나가라 했는데 이게 실현이 됐는가? 출애굽기에 가면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출애굽기 13장 19절 한번 같이 보세요.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야곱의 유골, 야곱의 해골은 누가 가서 장사 지냈어요? 아들 요셉이 많은 장례 행렬을 끌고 출애굽 연습 행렬로 쭉 가서 창세기 50장에 보면 가서 이제 장례식 행하잖아요. 막벨라고 그래. 그리고 와서 최소 200년의 세월, 한 300~400년 세월이 흐른 뒤에 이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또 가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잘 이게 먼 문화 속에서 이게 그거 뭐 꼭 필요한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통성경 20개의 마당 중에 구약 10, 신약 10, 구약의 첫 번째 마당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에서 처음에가 무슨 시대였었죠? 원역사. 한번 따라하시죠. 원역사.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족장시대. 족장시대.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왜 지난주에 그거 했잖아요. 야곱이 막 지난주에 그 우물 팠더니 그냥 블레셋 놈들이 다 뺏어가가지고 다 양보하고 또 가고 그런 얘기 나눴잖아요. 들은 것처럼 표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원역사, 족장시대.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가 3과가 뭡니까? 입애굽과 민족. 입애굽과 민족. 민족의 태동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서론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창세기 37에서 50장까지는 요셉의 이야기다.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때로부터 대략 200년이 지난 시점이다. 요셉의 인생은 총 110년으로 30세의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그의 가문이 큰 민족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 중요한 무슨 역할?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징검다리 역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족장 시대를 넘어서 모세 출애굽 이 민족이 되는 그 사이의 역할을 요셉이 하는 거예요. 요셉. 그러니까 요셉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셉의 자리가 과도기에 너무 중요하게 쓰임 받는데 여러분 한번 창세기 잘 생각해 보세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 그런데 12장부터는 아브라함 이야기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25장까지 12장부터 한 10넉장 정도가 돼요. 그 안에 그 아들 이삭이 이야기도 겹치죠. 그 이삭이 이야기는 한 7, 8장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야기도 나와요. 야곱이 이야기도 나오는데 야곱이 이야기도 한 10장 정도 돼요. 그런데 37장부터 50장까지 이야, 무려 14장, 38장은 또 빠지죠. 그러면 37장부터 50장까지 14장, 13장에 걸쳐서 누구 이야기입니까 지금? 요셉의 이야기. 그럼 요셉의 이야기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는 것은 요셉이가 중요한 인물이다? 아니면 대수롭지 않은 인물이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요셉의 꿈도 중요하고 요셉이 팔린 것도 중요하고 요셉이가 죽을 고비를 넘겨서 감옥에 갇혔다 나와가지고 총리가 된 것도 중요하고 총리가 돼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다 애굽으로 초청한 것도 중요하고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인도하신다. 그러면 요셉의 인생은 개인의 인생이에요. 가족들이 온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정의 이야기예요. 가정의 이야기. 민족이 태동되는 이야기는 나라의 이야기, 나라의 이야기. 그래서 요셉, 가족, 나라가 통으로 하나로 쭉
연결되는 이야기. 이게 오늘 요셉의 이야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셉의 훈련 시작 37장, 38장 이야기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은 라헬이 죽자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에게 집중된 편애를 쏟기 시작한다. 그 결과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 먼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된다. 요셉은 애굽의 친위 대장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린다. 요셉은 약 몇 년 동안? 12년 동안 종의 훈련을 받는다. 우리 옛말에 그렇죠, 여러분.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런데 요즘 젊어 고생 하려고 그래요, 안 하려고 그래요? 시키려고 해요, 안 시키려고 해요? 부모님들은 어떻게든지 이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강제 유학을 갔어요. 근데 강제 유학이라고 생각을 못한 건데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그때 나이가 요셉이 몇 살입니까? 17에 17밖에 안 된 거예요. 17이면 고등학교 2학년 정도 되는 나이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지금 유학을 갔어요. 가보니 신부는 노예요, 언어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쓰고 있죠. 문화가 너무 동떨어지게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느냐 이 말이에요. 살아남는 것, 생존은 고사하고 거기서 나중에 국무총리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이유로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안 돼요.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이시며, 정말 요셉의 일생은 아무리 살펴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예요. 기적적인 역사. 그래서 12년 동안이나 훈련받는 종의 시간 보내고, 그가 이제 30세에 총리가 되기까지의 훈련 과정이 39, 40장 이야기입니다. 좀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7세의 어린 나이에 시작된 종살이는 고되고 힘들었다. 말도 통하지 않고 매일 몸은 고되고 고향과 아버지, 동생에 대한 그리움은 밤마다 눈물 짓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요셉은 영문을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자신을 애굽에 보내셨을지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 주신 꿈을 가슴에 품고 있었기에 노예 훈련을 참아낸다. 20대 중반이 된 요셉의 성실과 탁월한 일처리의 실력을 알아본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는 가정총무의 직책을 맡긴다. 그러던 어느 날 용모가 준수한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할 것을 요구한다. 요셉은 단호한 말로 거절하고 그와 함께 있지도 않는다. 앙심을 품은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로 요셉은 뜻하지 않게 감옥에 갇히는 절망스러운 시간을 맞게 된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이런 훈련 과정을 거치는 사이 더 큰 일을 맡을 만한 자질을 갖추기,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억울한 일 당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된 일 당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데 지나고 봤더니 그 시간들이 무슨 시간이었냐면 훈련되는 시간이었고, 만들어지는 시간이었고, 가꾸어지는 시간이었고, 와, 이게 은혜인 줄 몰랐는데 그때는 몰라. 근데 계속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이런 훈련 과정을 거치는 사이에 더 큰 일을 맡을 만한 자질을 갖추게 된다. 그 다음에 감옥 안에서도 요셉은 간수장의 눈에 띄어 감옥의 모든 일을 맡으며 보디발의 집에서는 실물 경제 교육과 자기 관리를 했다면 감옥에서는 정치 행정 교육을 한 것이다. 와, 그 당시는 몰랐었죠. 그 당시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훈련 받을 때 그때 왜 그런지 그 이해를 못했어요. 작년인가요? 작년에
우리 교단에 1호 여성 목사님이 천국 가셨어요. 89세 정도 되셔서 돌아가셨을 거예요. 박남영 목사님이라고 여자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제가 부여 있을 때 이제 목사님 한번 모셔서 설교 들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나오셔서 엉뚱한 얘기를 하셨어요. 설교하러 나오시면 설교만 하셔야 되는데, 아주 그 목사님은요, 거칠 게 없어. 거칠 게 아무나한테 막 말하세요. 막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을 막 해요. 그냥 막 거침이 없어요. 우리 그 부여중앙 이제 전도사들이, 여전도사님들이 있는데, 아유 그냥 막 처음 보잖아요. 막 야단, 전사가 오시 이게 뭐야 이게? 막 그냥 사태질하면서 막 야단을 막 하시고 그래. 그러니까 웬만한 목사님들, 남자 목사님들도 그 목사님 앞에 가서 그냥 오금을 절해요 그냥. 근데 그 목사님 저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영광이죠. 근데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래서 설교하시는데, 헌신예배 설교 부탁을 했거든요. 뭐라 하시냐면, 여러분, 목소리 들으셨어요. 아주 그냥, 여러분, 신목사 뺏기지 말아요. 그래요.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 저도 너무 이게 좀 당황스럽고, 성도들도 아니 목사님 오셔서 설교 하나 지금 신목사 뺏기지 말아요. 그래, 그래요. 그러면서 봐요, 신목사 분명히 누가 채가요. 채왔잖아요, 장로님도. 그렇죠? 요번에 사실은 우리 이제 하영모 친구들 이렇게 부부로 모여서 수련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저녁마다 우리 같이 집회하고 8가정, 아니 한 가정, 이순호 목사님 가정이 못 왔어요. 그 사모님이 편찮으셔서 은혜 못 왔는데 7가정이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어제 밤까지 밤에 모여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같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런데 같이 모여서 이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했겠어요. 근데 신길교회 이경훈 목사님이 그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서산교회에서 신길로 오기 전에 부산에 호산나교회 홍민기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아주 굉장히 큰 교회죠. 한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그 목사님 모셔다가 부흥회를 했는데, 첫 시간에 오시더니 첫 시간에 서서 그 얘기 하시더래요. 여러분, 이기용 목사님 뺏기지 마세요. 똑같은 얘기를 하더래요. 똑같은. 이건 뭔가 이 촉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촉이 있어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누구 강사로 모실 때 그렇게 말할 것 같은 사람은 안 모셔요.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할 것 같은 절대 안 모셨는데, 근데 이경 목사님 그렇게, 그러니까 아주 목사님들 그 사모님도 당황스러워가지고 지금 서산교회 식구들이 지금 은혜 받으려고 부흥회에 딱 참석을 한 첫 시간에, 그때 지금 구면도 아니고 그 홍민기 목사님 이제 장로교회 목사님이시고, 그게 첫 시간인데 그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이경 목사님 뺏기지 마세요. 그래서 저도 확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박남현 목사님 오셔가지고 하셨던 그 말씀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들이 있구나. 그게 부여에 있을 때 그 많은 어려움들을 그때는 진짜 몰랐어요. 왜? 제가 오죽하면 그랬어요. 하나님, 왜 저를 여기 보내셨어요? 제가 강원도에서 그 산골에 있으면서 안식년같이 그렇게 무공의 사람들 같이 정말 깨끗한 사람들하고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왜 이 전쟁터 같은 데 보내셨냐? 혼자 본당에 가가지고 혼자 그냥 토요일날 가서 울면서 막 하나님 앞에 막 그냥 투정 아닌 투정을 부린 적이 있어요. 그냥 너무 속상해서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교회가 막.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그 법정에 시달려가, 그 법적 싸움에 시달려가 법정에 가서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시달린 게 이제 전임 목사님이 건축하고서 그게 이제 저한테 떠넘겨져 가지고 제가 그 문제 가지고 이제 했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생전 처음 가서 법정에 가서 서게 되고 교회 대표로 참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나고 보니 그 시간이 없었다면 오늘의 시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였구나. 그러니까 이경 목사님 뭐 지금 너무 커졌잖아요. 교회도 신길교회가 뭐 얼마 이제 다음 달 5월 말에 우리 교회 이제 부흥회 오잖아요.
사실 이제 그때도 뭐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는 좀 되게 아껴뒀었어요. 이경 목사님, 하나님 언제쯤 부흥에 초대하면 좋을까요? 전 우리 교회 한번 옛날에 왔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늘 아끼고 있으면서 결정적일 때 하나님 초빙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결정적일 때. 그 목사님 가는 곳마다 살아나요. 부흥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신길도 지금 엄청 부흥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그런 시점, 그런 타이밍에 이기용 목사님 초청하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바로 올해가 그런 마음이 확 드는 거예요. 작년 말에. 그래서 이제 올해 부탁을 했더니 목사님 마침 그 기간에 딱 날짜가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초빙하게 됐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서산에 있으면서 공격을 엄청 당한 거예요. 지금도 물론 이제 시기하는 사람들 많지만은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은 나도 복을 못 받고 남도 복을 못 받아.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부정적인 마인드를 뛰어넘어야 돼요. 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내게 안 돼. 내게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옹졸한 이 마음을 넘어서 남들을 축복하는 삶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껏 축복하시고. 그러니까 부여 또 이 목사님 이제 서산 그 얘기 같이 이제 주고받으면서 그때 훈련이 왜 그랬는지 지금은 이제 알겠는 거죠. 지금은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도 그 당시에는 그 훈련이 웬 이런 고난이 있는지는 몰랐는데 지나고 봤더니 하나님의 역사였고 섭리였고 훈련이었구나. 여러분, 지금 비록 힘든 분들 있잖아요. 눈물 흘리는 분들 있잖아요. 이 고난의 터널, 훈련의 터널 잘 통과하셔서 더 큰 축복의 자리에 우뚝 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시면 그 3번 바로 앞에 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보디발의 집에서는 실물 경제 교육을 그리고 자기 관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감옥에 가서는 정치 행정 교육을. 그러니까 이런 만남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보디발의 집에서는 그 집 살림만 손을 댔어요. 그런데 왕의 감옥에 가서는 거기서 나라를 보는 눈이 생긴 거예요. 나라를 전체를.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만큼 살아갈 수 있고 듣는 만큼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 만큼, 보는 만큼, 깨달아지는 만큼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실력자가 됩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듣는 게 너무 중요한 거고 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무총리로서의 그 자질을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그것을 쭉 이제 배우게 된 겁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는 하나님께서 그대로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자, 3번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41장, 창세기 41장 이야기 같이 읽어봅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고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꿈을 말하지만 누구도 꿈에 대해 해석하는 자가 없다. 마침 2년 동안이나 요셉을 까마득하게 잊고 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떠올리게 되고 감옥에서 불러나온 요셉이 꿈을 해석한다. 7년 풍년과 7년 흉년 그리고 그 대처 방안까지 말한다. 바로는 요셉의 말에 감탄을 자아내며 뭐라고 말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드디어 바로는 요셉을 국정 파트너인 누구로 세워요? 총리로 세우고 뭘 맡깁니까? 나라를 통째로 맡겨버리는 거야. 나라를.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창세기 41장 38절 다시 보시죠.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내 수준을 뛰어넘는 비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성령에 감동되면 내 생각을 넘어설 수 있고, 내 실력을 넘어설 수 있고, 내 능력을 넘어설 수 있고, 성령에 감동 안 되면 내 수준으로만 살 수밖에 없어요. 내 수준, 내 실력으로만. 힘들어요. 답이 안 보여요.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으로 감동이 되면, 성령 충만하면 내 시야 이상의 시야가 보이는 거예요. 그 이상이 보이는 거죠. 참 놀라운 축복이에요. 안 믿는 사람의 입에서 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가 자기 자존심을 써요. 바로 태양이란 뜻이에요. 태양. 애굽의 이 태양과 같은 신, 절대자라고 자기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소수민족 히브리에서 노예로 팔려온 이 소년을 향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말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신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이 요셉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의 경지? 신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이라.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냐?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이건 진짜 우리나라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보배다, 보배. 왕의, 바로 왕의 감탄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감탄이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만드십니다. 애굽의 총리. 그것도 시시한 나라의 총리가 애굽의 총리로 세우세요.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애들, 자녀들 성령 충만해야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압도가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진짜 중요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봐가지고는 공부가 중요한 것 같죠. 지금 당장 봐가지고는 건강이 중요한 것 같죠.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들에게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누굴 만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잖아요. 여러분, 해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만약에 이런 총명을 갖고 있는데 그 총명 가운데도 바로 왕을 만나지 않았다면 총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바로의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갔기 때문에, 바로를 만났기 때문에. 근데 그 모든 걸 연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기가 막힌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걸음을 인도하시고 도움을, 만남을 연출하시고 그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늘 빼놓지 않고 기도하세요. 아멘도 안 하시네요. 아멘 하세요. 한번 따라 하시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성령으로 감동되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절대적인 아멘입니다. 자, 그 다음에 22년 만에 형제 해후 42장부터 45장까지 이야기합니다. 시작. 요셉이 총리가 된 지 약 9년이 지났다. 흉년은 애굽뿐 아니라 가나안까지 덮쳤다. 야곱의 가정 역시 흉년 2년 만에 양식을 찾아 애굽으로 가야만 했다. 총리 요셉 앞에 나온 10명의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한다. 한눈에 알아본 요셉과 달리 형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 몇 달의 만남 후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낸다. 나는 요셉이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다시 형들 앞에서 동생의 자리를 찾는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시죠. 요셉은 역시 요셉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총리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원수 같은 형들 찾아왔습니다. 22년 만의 만남이에요. 17살에 팔려와서 30살에 총리가 되고 32살에 흉년이 들고, 그러니까 30살까지 13년, 12년 그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이제 뭡니까? 풍년이 7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흉년이 또 들었고, 그러면 흉년 2년 만에 풍년 7년 지나고 흉년 2년 들고
그리고 팔려온 지 13년이 지나고 다 지나고 보니 22년이 지난 거예요. 22년 만에 형들을 만났는데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 원수는 총리공관에서 만나는 거예요. 총리공관에서. 이 형들을 여기서 만나게 되리라고는 요셉도 몰랐고 형들도 몰랐고, 그런데 형들은 몰라보지만 요셉은 단번에 알아보는 거잖아요. 단번에 알아보고 그들에게 처음엔 자기를 숨겼고 그들의 집에 한번 갔다 오고 이러는 동안에 몇 달의 시간이 지나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자기를 밝혀요. 한번 하시죠. 나는 요셉이라. 내가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형들의 반응, 여러분 내가 형이다, 어떤 반응 보이실래요? 한번 더 하시죠. 덜덜덜덜. 죽었다 이제. 이게 꿈이냐 생신이야. 와, 일부러 올 수 없는데 일부러 온 격이 돼버렸죠. 양식 때문에 일부러 온 격이 돼버렸고, 그리고 요셉 앞에서 지금 있다니. 이게 웬, 그러니까 완전히 단두대 앞에 누워있는 거나 마찬가지 꼴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완전히 사시나무 떨듯이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요셉이 거기서 만약에 그냥 칼 휘둘러 버렸다면 하나님 근심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그 45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45장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놀라서 대답을 못하죠. 꿀 먹은 벙어리가 이제 이때 사용하는 거야. 아버지가 뭐 살아계시냐 이 말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지금 뭐만 지금 귀에 들어왔어요? 내가 누구라고요? 요셉이라는 그 말만 지금 귀에 들어온 거예요. 꽂혀가지고. 자기들이 죽인 지 몇 년 지났어요 지금? 22년이 지났어요. 22년이 지나서 요셉이라는 말을 자기들끼리는 주고받고 했지만 잊어버린 지 오래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와서 요셉이라는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고, 그리고 요셉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고 장본인, 본인이라는 것은 진짜 믿겨지지 않는 드라마틱한 이야기. 이게 지금 형들이 어떤 말도 하지 못해 지금 떨고 놀라서. 그러니 그들의 입장을 요셉이 지금 알아요 몰라요? 요셉이 저들의 마음이 어떨지 압니까 모릅니까? 지금 요셉이 다 알잖아요. 다 아니까 여봐라 이놈들 다 쳐버려라 이러면 속 시원하겠죠? 근데 그 다음 절 보세요. 4절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어떻게 해요?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 맞습니다. 마스크를 딱 벗었어요. 이게 우리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요셉이 모르잖아요. 딱 마스크를 벗어봤더니 22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청소년 때 그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남아있죠. 얘 건호 보세요. 지금 우리가 올 때 그 모습 있어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 10년 지나면 저 모습 있어요 없어요? 장가갈 때 그냥 이때 그냥 있어. 애들이 그 모습이 살아있는 거예요. 와, 요셉이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가슴에 못을 박고 후벼 파는 모습이 이게.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에게는 이 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눈이 없어요. 안 보여요. 그런데 요셉이 이 그림을 다 꽃꽂이를 끝나고 보니 와 이런 작품이 나오네, 멋지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요셉이 다 22년의 세월이 지나고 보니 이거는 형들이 나를 미워서 물론 팔았지만 형들이 한 것이 아니라 형들의 나쁜 짓을 하나님은 선하게 바꾸셨다, 역전시키셨다. 이게 보인 거예요. 이게 요셉이. 만약에 형들이 팔지 않고 요셉이 직접 자기 발로 애굽으로 진짜 유학을 왔다면
여기에서 애굽에서 자기가 총리 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저 집에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이 집에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막 알바하면서 공부하랴 막 그러다가 자기가 학벌 가지고 총리가 될 수 있는 길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해. 그런데 밑바닥 중에 가장 낮은 밑바닥까지 완전히 급추락시키셨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역전의 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불가능해서 가능케 해주시고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마음만 잡수시면은 정말 어마어마시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이, 우리 교회가 중요한 건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요셉은 역시 요셉이에요. 와, 요셉이 이러니까 요셉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읽고 담고 그 마음대로 형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죽을 때까지 형들을 벌을 조금이라도 줬다 안 줬다? 안 주는 거예요. 벌은 고사하고 살 터전을 다 줘버렸어요. 고센 땅에 살 터전을 주고 자녀들까지 다 드리고 먹여 살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요셉은 역시 큰 사람이구나. 큰 사람이구나. 자, 22년 만에 복수의 기회를 이렇게 오히려 축복으로 만든 사람. 그래서 로마서 12장 21절에 뭐라 했습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무엇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면 요셉이 형도 이렇게 대우했더니 형들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요셉에게 더 잘하잖아요. 아버지 장례식 때, 야곱 장례식 가나안 땅에 갔다 오면서 형들 뭐라 그러죠? 사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면서 요셉한테 얘기해라. 형들 죽이지 말라고 다 얘기했다. 그런 얘기,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막 그냥 도둑의 재발절이라는 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아주 바짝 쫄아가지고 요셉한테 쩔쩔매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죠. 와,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내 손으로 복수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와서 굴복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선하게 복수하게 해주셨고. 자, 마지막 5번 보시죠. 야곱과 요셉의 유언, 창세기 46에서 50장까지 마지막 내용입니다. 시작. 야곱의 가족은 요셉의 제안으로 애굽으로 이주한다. 이것이 뭐라고요? 애굽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서 가족 공동체가 고센 땅에 정착하게 하는 일과 국가적 재난인 7년 흉년의 문제를 풀어내는 일을 훌륭히 수행한다. 세월이 흘러 야곱이 생을 마감할 날이 다 가까워온다. 야곱은 아들들을 소집하여 그들을 보호하고 축복하고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묻힌 막벨라 굴에 장사 지낼 것을 유언한다. 요셉은 애굽 왕 바로의 허락을 얻어 자신의 가족들은 물론 애굽의 많은 신하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러 다녀온다. 이는 구약 성경을 숲의 시각으로 볼 때 적어도 최소 앞으로 몇 년 후 300여 년이 넘는 시간 후에 있을 출애굽의 여행 연습과도 같은 행렬이다. 장례 행렬이 출애굽 여행 연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프로젝트 속에 연습이 있고 실체가 있고. 자, 맨 밑에 줄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꿈의 사람 요셉도 110세에 죽으며 자기 가족들을 입애굽시키고 그 다음에 민족의 태동을 이루게 된다. 히브리 민족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역할이 너무 컸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거기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나라를 이루게 만드셨고,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오늘 어쩌면 나 혼자인 것 같고 내 가정에 희망이 없는 것 같고 그런 인생일지라도, 그런 가정일지라도 하나님 손 잡으면 하나님이 꽃 피우세요. 아멘이죠. 하나님 손 잡으면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모든 생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복과 화해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아직도 늦지 않았다. 하나님 손 잡기에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내 지혜, 내 얄팍한 판단 가지고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하시면. 왜 요셉이 이야기를 이렇게 써놨을까? 요셉의 이야기를 써놓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누구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이시죠? 그 하나님 손 붙잡으시고 요셉과 같은 정말 피폐한 삶 속에서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우리나라를 놀랍게 세우시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마음에 담으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표현하리라.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다 표현 못해도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찬양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 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렇습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형들을 미워하거나 복수하는 그 마음보다 더 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었습니다. 그 감격이 나를 크게 하는 거고요, 그 감격이 우리 인생의 역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 같이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꾸게 하소서. 꿈이 이끄는 인생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잡는 자녀들 되게 하소서. 고난의 주님과 함께 하게 하소서. 선교하는 인생 되게 하소서. 우리의 영역이 계속 넓어지는, 지경이 넓어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높이 들으시고, 주여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 주신 꿈을 꾸게 해주시고 꿈이 이끄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잡는 내 인생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답장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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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말할 수 없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에게 요셉의 일대기를 통하여 꿈을 보여주셨고 훈련을 보여주셨고 열매를 보여주셨고 꽃의 힘을 보여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어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주인 되어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꿈이 이끄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잡는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주님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원한이 시작됩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의 원한이 내 원한 되게 하시고 주님의 원한에 참여하는 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므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선교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선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선교하게 하시옵소서. 그 많은 사람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마음속에 형들을 향한 미움의 마음이나 형들을 향한 복수의 마음으로 넘치는 마음, 은혜의 마음을 주셨고 정의의 마음을